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다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 책의 저자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제2차 포로기 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도 거기 함께 끌려갔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때도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고 완전히 망한 것은 7년 후인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다 망해가는 유다 땅을 뒤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은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발강은 유다 포로들이 운하 건설 공사에 동원되어서 거기서 노동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30세부터 52세가 될 때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내용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회복, 또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쓴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책에 대한 간략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 속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는 25살 한창 청년의 나이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년간 포로로 살면서 나라 없는 서름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더구나 고국 땅도 아닌 이 적들의 땅이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거룩하지 않은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 광야 속에 참으로 절망하던 그 청년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갑갑한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유를 모를 때 우리가 참 갑갑하죠. 답답하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가 됩니다. 여호와의 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초월적인 권능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과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분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제와 능력 속에서 에스겔을 자유자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은 그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아버지 부시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이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당연히 자신도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으니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으로 신비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자로서 세워진 이러한 선지자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처럼 이방 땅에서 나라의 고난과 인생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라,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회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신 경우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신학을 했을까, 주의 종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신학의 공부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과 배움의 과정에서 익혔던 부분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또한 섬기라고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요, 주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이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도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한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돌봄,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하늘들이 열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다가 됩니다.
하늘들이 열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 비전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는데 그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이상들, 하나님의 비전들이라는 이런 또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성경에 에스겔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변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방 땅 포로로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암담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4절부터 14절을 보시면서 여기에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셨나요? 이 네 생물의 이야기 좀 어렵습니다. 네 생물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4개의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둘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고 둘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요, 이 생물을 그룹이라고 거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형상들 묘사를 쭉 보면요, 얼른 잘 이해가 안 가고 참 난해하고 기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네 생물의 각각의 얼굴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는데요. 즉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을 대표하고, 사자는 동물의 대표이고,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또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피조물들을 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 이 네 생물을 보더라도, 이 구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고 또 상상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어떤 신비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신앙에는 반드시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영적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 속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이성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